저희 가정은 2012년 4월에 말레이시아에 정착을 해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 같이 11년째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난민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유엔 난민기구 교육국 산하에 이제 등록된 학교인데 저희는 난민학교라기보다는 기독교 대안학교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학교 이름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레이스 난민학교. 그러나 저희는 그레이스 기독교 대안학교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죠. 터키의 2015년도 남부 유명한 해안가에 이 3살백의 아이가 죽음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국경을 넘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던 피난민 중에 이 3살박의 아이 알렌 쿠르디라는 아이가 터키 유명한 해안가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이후에 전 세계에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아주 중요한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 종족이라고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 2017년도에 미얀마 정부군에 의해서 21세기에 결코 자행되지 말아야 될 인종청소, 그들이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 불태워지고 그들의 삶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피난 행렬 가운데 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였죠. 제주에 예멘 출신 난민 약 500여 명이 입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시리아 혹은 미얀마 로힝야족, 이 예멘은 저희 학교와 아주 밀접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혹은 난민 혹은 난민학교는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경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낯선 그런 단어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좀 관심이 이제는 쏟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난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난민은 뭘까? 난민을 규정하는 유엔 난민기구 그 규정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 사상적 차이로 인해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난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 단어 중에 박해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국이나 또는 그 나라의 지방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억 명이 넘습니다. 80명 중에 1명은 지금 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성경의 곳곳에서 난민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난민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난민이 누굴까? 한 사람을 꼭 집어 들자면 다윗.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다윗도 한때는 난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다윗이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그를 따르는 식솔 약 600여 명을 거느리고 그 당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땅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얼마를 살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난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그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한때 다윗도 난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체적인 난민이 누굴까? 저는 예수님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박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아주 먼 애굽 땅으로 피난의 삶을 갑니다. 카이로에 가면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약 7년간 애굽 땅에 피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때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난민의 삶을 수년간 사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교적인 박해였죠. 박해를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난민의 삶을 살았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박해를 받아 그들은 스스로가 난민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그 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말레이시아도 난민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50개 나라에서 NGO 단체에서 추정하기를 50에서 60만 명. 제가 찾아보니 강릉시 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고요. 원주시가 35만 명, 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두 도시를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난민들은 대략적으로 약 한 24만 명 정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난민들에게 아무런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집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난민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 제공하는 공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가장 낮은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난민입니다. 2016년도 말레이시아 유엔 난민기구 교육국 담당자가 난민학교 교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학령기 난민 아이들이 약 14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2만 5천 명만 난민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만여 명 아이들이 지금 전혀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제가 2016년도 그 전에 사역했던 난민학교를 사임을 하고 2017년도부터 난민학교를 설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월에 첫 번째 쿠알라룸푸 체라스라는 지역에 난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해서 그 아이들을 수업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학교입니다. 미얀마 로힝야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이제 두 번째 학교 2018년도 8월에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가장 큰 아이들입니다. 15, 16 그 정도. 미얀마 로힝야족 아이들의 만국기를 걸어놓고 체육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제한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서 가정들을 방문하며 그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도 저희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학교에 문을 닫았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모든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져서 두 번째 학교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70명이 넘어서 공간을 더 얻어서 작년 8월에 확장 공사를 했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2020년 1월에 아랍 사람들, 특별히 시리아, 예멘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난민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도 많은 변화들이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거의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거의 정지된 상황이어서 첫 번째 학교와 세 번째 학교를 통합해서 지금 두 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약 13명의 아이들을 약 2년 동안 기숙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돌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왜 난민학교를 하십니까? 왜 난민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난민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난민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인해서 가난해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답이 조금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죠. 저희가 수년 동안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 가운데서 이 난민학교를 설립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이들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난민학교를 세워서 NGO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난민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이 난민학교를 하면서 내일은 없다 배수진을 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육국에서도 유엔 난민국 교육국에서도 절대로 종교적 색깔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아이들이 난민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머무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껏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선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종족과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끄는 행위가 선교라고 그렇게 그분은 이것을 풀어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난민학교를 세울 때는 최소한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후에 학교가 다 끝나고 난민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떤 나라 출신들이 난민들이 살아가고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학령기의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 학교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미얀마 로힝야족이 있을 때. 두 번째죠. 세 번째, 무슬림들만 집단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서 기독교 대안학교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선교사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해 나갈 때마다 주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은 재정 후원을 많이 받는가 봐. 재정이 넉넉한가 봐. 그러니 한 개도 감당하지 못할 학교들을 이렇게 설립해 나가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사지만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YM에서 맨 땅에 헤딩한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선교지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원칠 목사님과 10여 년 전에 이집트를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간 머물렀던 그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낮에 텐트 그늘 아래에 있다가 잠시 그곳을 벗어나 그 광야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 나가 보았습니다. 100m, 200m도 걸어가겠는데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니 정말 바위산만 있고 걸어가는 그 땅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태양이 장렬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가져갔던 물을 비우고 얼른 그 숙소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로는 반석을 깨뜨려 가란 그들을 생수를 통해서 그 가람을 해결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파송교회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교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만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오기 전에 지난 10여 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10년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교를 설립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곳에 왜 난민 학교가 필요한지 난민 학교 설립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견적을 만듭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하고 얼마의 재정으로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10페이지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죄송합니다. 2가지 신체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잠이 없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깨어집니다. 거실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령기 아이들이 배움을 못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있고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그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학교가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은 재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학교들을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누구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학교 공사하다 돈이 없어서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걸려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후원을 많이 일으켜서 학교 마무리 지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한국에 들어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라는 것도 없고,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시골 부모님 집에 얹혀서 한 달여 시간들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장로님이시죠. 권사님 은퇴하셨는데 2분을 모시고 안면도의 꽃지라는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조개 바지락을 캐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저는 이제 고개를 좌우로 둘러보니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이 빠진 무릎 정도 찬 웅덩이. 아무도 그곳에서는 조개를 캐지 않더라고요. 순간 저곳에 가면 조개가 많겠구나. 그래서 춥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조개를 캤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실한 바지락을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캘 수 있었습니다. 가져갔던 바켓스에 바지락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밖에다 이거를 좀 덜어놓으려고 일어나다가 그만 중심을 잘못 잡아서 밖에 있었던 바지락을 그 웅덩이에 다시 다 쏟았습니다. 웅덩이가 이미 흙탕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을 더듬더듬해서 그 바지락을 주워서 다시 바켓에 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 찬아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한국에 가서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그 시간에 바지락을 캐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지나간 거예요. 한참을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방학을 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아이들이. 수선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좀 먼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한국과 좀 다른 건물의 구조를 갖고 있는 어쨌든 상가 4층 옥탑에 올라가 봤더니 베니아판으로 사방을 막고 지붕에 베니아판으로 한 칸을 아주 조그만 학구방만은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3남매 아이들을 그 어두컴컴한 곳에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혼자 사는 이 난민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투잡을 떼는데 일을 나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3남매가 그 어두컴컴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했던 신방의 물품을 전해주고 내려오면서 돌아오는데 도무지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를 한켠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설립한 학교도 운영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보고 어쩌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12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난민들 다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지금 학교 운영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민수기 11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에게도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고기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들을 100이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을 내 말로 취하고, 주님, 제가 그 13명의 아이들, 엄마까지 13명의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집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장에는 한 푼이 없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 학교 앞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목요일날 계약하기로 했는데 수요일까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까지죠. 수요일날 아침에 학교에 사무실에 일찍 출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일 계약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로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통장에 돈이 한 푼이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혼자 찌질 짜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카톡 알림을 올리는 거예요. 카톡을 확인해 보니 어느 대전에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님, 선교비를 입금했는데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연락을 해서 집사람 보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통장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집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 아침에 그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눈물 나게 하시네요. 누구에게 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계약하는 날인데 그때 보내준 이 선교비는 이 아이들 13명을 1년 동안 돌볼 수 있는 재정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사고 그들의 모든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보냈던 단 한 줄의 답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눈물 나게 하시네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어느 권사님의 헌신으로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더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학교 더 재미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하고서 목회 현장에 있었고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불량품 같구나, 불량품. 신학교를 나왔는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잘하는 것 같고,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불량품인 것 같아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저 무능합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한국에 돌아가서 김밥 장사를 해야 되겠다. 집사람과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선교의 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매일 초청하고,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서, 저역 사역지 안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켜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지식, 경험, 신학적인 모든 목회적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 손과 발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니 광야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 강물을 내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예배, 권사 헌신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제가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이 80,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새 번역으로 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400여 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저는 모세를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모세를 들으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저의 선교 현장 10년 동안 가장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3년도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전 일을 다 잊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 안에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고 계시는데, 오늘 헌신 예배로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주문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2023년도 새로운 시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0월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교회는 대부분 개척교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떠나서 5명밖에 남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나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을 거야, 목회를 포기할 거라고 결정했던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강단을 지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8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그 눈물겨운 기도와 성도들 몇 남은 그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약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모이지 않는데 그 작은 교회, 그 적은 수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1배, 2배도 아니고 수십 배에 부응한 그 교회의 목표로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다시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주문진 선결교회 64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이 교회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